본 시편은 기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역시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고백이 나와 있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면서 의뢰하고 맡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것을 되비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서고, 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그는 누구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런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간구,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요한 그런 두 요소라고 우리가 여겨 부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드러내고자 애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급하면 여호와 편으로 움직이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것, 모르는 것, 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막막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참으로 고백과 함께 내가 전혀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빛은 바로 생명의 요소가 되고, 빛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되죠. 계몽의 요소가 되죠. 빛은 생명이죠. 빛이 있어야 만물이 살죠. 빛이 없으면 만물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있어서 내가 생명이 있고, 여호와가 있어서 내가 바로 깨닫게 되고 계몽되는데,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은 여호와 앞에 서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사실 죽은 자는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서서 여호와를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거울은 깨지지 않고 거울 닿을 때는 뭐예요? 비치는 거죠. 빛을 비추고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 빛이 내에게 오면 내가 그 빛을 비춘다 이 말이죠. 내가 거울이라서가 아니라 그 빛이 들어오면 내가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바로 여호와는 생명이시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나를 이끄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세우신다. 여호와는 또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여호와가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등을 돌려대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마주보고 여호와를 향하여 서고 여호와께 나아가려고 하겠지만은, 여호와를 모르면, 빛의 역사가 없으면 바로 우리는 다 등을 돌리고 앉아 있고, 여호와가 옆에 있어도 길을 닫고 있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손짓해도 나 몰라라 엉뚱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 빛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비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게 되고 산자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여호와가 되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건져낸다는 뜻 아닙니까? 건져낸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물에서 건져낸다 이러면 구원이지만, 물에서 건져내서 불로 던지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로 건져내느냐가 문제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여호와 편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편으로 당기는 것이,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저 구렁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여호와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김,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멀어진, 곧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 품에 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나를 끌어당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곧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실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은 다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빛이란 말이 이미 생명을 뜻하고 지식을 뜻하고, 구원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의 존재가 생명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인격적 존재가 생명입니다. 곧 죽어 있지 않고 비추는 겁니다. 여호와를 비추는 것. 여기에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생명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생명의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것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겠지만은, 우리가 어디 공기가 없는 밀실에 갇혀 있거나, 혹은 우리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어떤, 무너지는 어떤 그런 광경 가운데 압도당해 있거나, 이럴 때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제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거든요. 바로 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언제든 우리는 세상이 죽일 수 없고, 육체는 죽일 수 있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곧 그 말이 뭐예요? 영혼이나 육체나 모두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갇혀서 죽을지, 맞아서 죽을지, 매여서 죽을지, 빠져서 죽을지, 습격당해서 죽을지. 그러나 어느 죽음이 있든 우리를 죽일 것은 아무도 없다. 바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1절에서 아주 여호와는 누구시니 내가 뭐하리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시편의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출애굽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생명의 재앙이고 그 바로 앞에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바로 뭐예요? 여호와는 빛이시고 여호와는 생명이시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태어나리로라. 3절에 보면 적들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물론 진짜 식인종같이 덤벼들었다는 말인지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살이라도 저며서 먹으려고 덤벼드는, 아주 사자같이 덤벼드는, 아주 그냥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대적들도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들이 제풀에 그냥 꺾여 넘어지는 거예요.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흉기에 자기가 그냥 엎드러져서 찔려서 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악인들이 덤벼들다가 저들끼리 그냥 흩어지고 헤매고 그냥 찔리고서 저들끼리 죽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가 이 태연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사실요. 이 태연의 훈련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때 훈련을 받지만, 우리가 미리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죽음 앞에도 태연해야 되겠고요. 다 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상실 앞에서도 태연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떠나고 또 부부가 떠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 태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족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냐, 바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가장 급박한 상황들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태연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저는 노연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노연의 훈련은 뭔가 하면, 인생이요 아주 힘들다, 어렵다, 야곱이 정말 130년 그 인생이 험하다고 했다면 이건 노인들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어릴 때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정말 세상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온 건지, 잠시라도 삐끄덕하면 그곳에는 뱀이 기다리고 사자가 기다리는 그런 땅이 아닌가. 그런 곳을 하나님이 시시각각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음녀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참 인생에 보면 연약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배우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험하다는 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지 않게 되고, 그런 게 나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험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더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바로 태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태연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러한 오늘 다윗의 이 담대한 고백에 근원이 뭐냐? 도무지 다윗은 뭐를 믿고 절하느냐? 오늘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일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고,
그것으로부터 다윗의 담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을 기도에서 찾을 수도 있고, 우리의 담대함을 어떤 지식의 확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도 찾을 수 있지만, 여기 다윗은 보면 이러한 그의 담대함의 기원이 뭐냐, 어디에서 저는 이러한 담대함을 얻어내느냐, 그것은 바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세 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꼭 그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때아빛이 되는 여름이면 선선한 성전에서 그냥 마루에 앉아서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게 바로 다윗이 바로 이야기한 내 평생의 한 가지다. 이 다윗은 특별히 법궤 그리고 성전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비의 열심을 물러받았고 그것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보면 모든 목재나 금이나 은이나 다 준비해 놓고 딱 그냥 만들게 준비해 놓은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특별히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보면 춤을 추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다윗이 무엇보다도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보면 이 다윗의 성소의식 혹은 성전의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경건의 어떤 오리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경건의 어떤 기원이 거기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게 없고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고 했으니 유일한 가치요, 불변한 가치요,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가지 할 것이 뭐냐? 성전에 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이냐?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바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성소 중심의 그런 삶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당시에 구약의 우리가 콘텍스트로는 좀 더 성전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우리 신약으로 보면 바로 교회,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점은 뭐겠어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구약에는 약속된 임재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거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다면, 우리는 예배생활, 경건생활,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것 알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것이 한 가지 할 일이다. 곧 마치 신부가 신랑을 앙망하고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용맹했고 군장이었고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용기가 막 백배양,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그런 용기가 있었고, 시를 지을 만한 그런 또 자상함과 부드러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겸비한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다윗이 어떤 소원이 있느냐?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성전에 계속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다스릴 때 사람들 앞에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업신여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대통령은 뭔가 권위를 부려야 되고 건세를 부려야 되고 대통령이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은 대통령쯤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업신여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것보다 강하게 보일 때 굴복하거든요. 복종하거든요. 분명히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들은 바로 약함보다 강함으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치의 술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모하는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가장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실 복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동행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사모라는 말은 너무나 연약하게 들릴 수 있고 여성적인 단어 같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심령은 이러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여호와 앞에 성전 중심의 삶이 있으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6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드십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바로 5절에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여호와께 간구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이 선행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세상에는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갈대 위에 올려놓고 떨어뜨리려고 조롱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심령이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가장 안전한 곳을 뜻합니다. 누가 흔들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곳. 이게 바로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를 한날날에 초막에 숨겨주시고 장막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높은 바위라는 것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고 바위는 흔들 수가 없잖아요. 갈대 위에 세워놓고 흔들면 사람은 떨어져 죽지만은 바위는 흔들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안위감, 담대함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심령은 그러한 사모하는 연약한 심령 같지만은 이러한 담대함이 그로부터 나온다. 가장 내 영혼이 녹나이다. 내가 정말 내 병에 눈물을 채우나이다. 내가 물을 마시듯이 내 울음을 삼키나이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만이 대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머리를 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바로 여호와는 누구신가 고백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7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바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는 보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기도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라. 부르짖는 거다.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간절함도 들어있고 거기에 애통함도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의뢰감도 들어있고 부르짖음에 다 들어있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진실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고, 애통함이 없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의뢰하고 간절히 바라고 앙망하면 가만히 놔둬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피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야곱이 브니엘이라 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했지만은 여호와의 얼굴이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얼굴은. 나무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무, 하늘 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무슨 얼굴이 있겠어요? 여호와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라.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얼굴이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중보자의 어떤 그런 임재 가운데 계시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본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굴이 뭘까요? 우리는 과연 여호와여 얼굴을 내게로 향하소서 라고 말할 때 그 얼굴이 뭘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계심입니다. 함께 계심이 얼굴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녀를 사랑할 때 얼굴을 밀착하듯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얼굴을 맞대듯이 얼굴을 향하라, 나는 주의 얼굴을 바라라이다 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가장 가까이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 함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여호와의 얼굴은 뭐예요? 함께 하나가 되는. 제가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 많이 세 번 나오는 이런 말씀들 봤잖아요. 바로 여호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함께 후사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이러한 에베소서 또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함께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요 얼굴입니다. 우리가 간밤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이러면 뭘까요? 여호와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주님께서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찾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그게 뭐예요?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앙망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와와 동행하십니까? 얼마나 여호와와 함께 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얼마나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웃사이더로 밀어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좀 같이 하자 하면 저리가 있어요. 밀어내고는 있지 않은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외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리가 있어요 하고 내가 솜살에 치지는 않는지.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약복강에서 결국 주의 사자를 만나서 한도 뼈가 빠지도록 기도한 야곱은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곧 뭐예요? 뼈가 빠지든 뭐가 어쨌든 관계없어요. 여호와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함께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야훼 임마누엘 할 때 우리가 들었죠. 내가 누구간데 라고 물을 때 여호와는 너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것 외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묻지 맙시다. 내 자질이 뭔지 묻지 말자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나의 제1 존재 가치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새가 다윗을 버렸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나 부모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없이 버리죠. 똥에 가는 아이가 있어도 뻔히 보면서도 부모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의 한계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육신의 부모의 한계잖아요. 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꼭 악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도 돼요. 부모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나를 내팽개쳤을 수도 있잖아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손을 놓았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함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러한 신전의식,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경건의 바로 깊은 셈이다. 그래서 뭐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서 평생 살고 여호와께 바라고 아름다움을 바라고 그에게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편의 그러한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이란 말은 이것은 굳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 칼빈이 보면 역사적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칼빈은 이 산자들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의 삶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천상의 삶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 이렇게 현세적 삶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시편은 확신에 찬 시편입니다. 어떻게 아마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려본다면 다윗은 밤에 기도하든지 이러면서 아주 막 마음의 즐거움이 넘쳤을 겁니다. 아주 막 그냥 확신이 찹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시편 31편 2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오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생명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빛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어둠이 몰아올 수 있고 항상 악한 대적의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들어들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태연하리로라. 이 화평을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성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시편 기자의 삶과 같이 인도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한 것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 위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